인사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맞서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한문의 날생자는 인생을 의미하죠. 한문이라는 글자 자체는 뜻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자를 풀어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소나무가 외나무 다리, 한일자라는 말은 외나무 다리라는 의미죠. 소가 한일,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 모습, 건너는 모습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소는 날개와 빠른 발도 없습니다. 몸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밑에는 거친 강물이 흐릅니다. 바람이 붑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이란 소가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 모습과 같다. 인생이란 소가 외나무 다리에서 올라서서 건너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나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두려움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인생이란 소가 외나무 다리에 건너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발짝만 건너가도 두려운, 한 발짝만 걸어가도 두려움. 왜요? 외나무 다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두렵게 하는 일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에 실직하진 않을까, 사업이 부진하진 않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 승진해서 떨어지진 않을까, 사업에 실패하진 않을까, 이런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방학 숙제를 못하면 맞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둘째는 불행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 이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도둑이나 강도가 우리를 어렵게 하진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녀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실패하지 않을 거에 대한 두려움.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의 이 현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결혼해서 어떻게 될까?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위험하고 두렵고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그림자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두려움 같은 두려움의 일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에 맞서 참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내 노예로 평생을 그렇게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순간순간들이 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맞서 싸우는 것을 용기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 늘 따라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용기이고 이 용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두려움이 왜 오는지, 그리고 두려움의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시 골리앗이 등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시작.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자, 그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을 뭐 했어요? 보았다. 이게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될 대상이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와요? 심히 두려워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그 앞에 뭐가 나와요? 그 앞에서 도망하게 된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가 굉장히 거대한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골리앗의 키는 2m 70입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 무게만 60kg 상당입니다. 창날의 무게만 7kg가 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상대방의 크기를 바라볼 때, 상대방의 대상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지금 현재 불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경기만 보는 거죠. 또 그 대상이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우리 가족이 앓고 있는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질병만 바라보고 있다면 보기만 하도 우리는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또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
또 일터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기죠. 또 걱정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걷듯이 이 두려운 바람, 두려운 밑에 있는 물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게 되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주는 원인이 있는데 그건 바로 듣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은 누굴까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에 뭘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백성을 모욕하고 다윗을 모욕하고 사울을 모욕하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뭐 했어요? 들었더니 놀라서 크게. 그럼 뭐가 두려움을 줬어요? 말이에요. 말을 뭐 했기 때문에요? 들었기 때문에요. 골리앗은 낙담시키는 말을 쏟아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돼. 귀를 막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채워야 되는데 계속 그 말을 듣고 묵상을 한 거예요. 계속 듣고. 그러니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워지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당신 미래가 암담하다.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하다.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다. 당신 지금 은행빚이 많고 대출 이자가 많은데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자, 그 말을 자꾸 듣는다는 거죠.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생각해서 해주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희열을 느껴요. 그 말하면서.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것 같다. 의사 선생님이 병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듣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좋지 않은 말도 자주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속이 좁은 말, 비관적인 말,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자꾸 쌓여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듣는 소리가 나의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두려움은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남들에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말을 옮기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알베론이라는 성공하는 사람은 80%가 말에서 결정된다는 그의 책에 알베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남들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흔히 남들이 우리에게 말을 전해줘요. 자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를 해요. 자, 들어보세요. 생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했다는 사람과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들었지요? 그럼 뭐야? 듣고 있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끔 그럽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목소리 조금 약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얘기 옮긴다는 거 이미 동조한 거예요. 날 생각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요. 이미 동조한 거예요. 동조. 그들이 진정한 친구라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화를 내며 당신을 보여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입을 다물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침묵함으로써 남들의 험담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그쪽에 이미 줄을 서는 것이다. 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서 말합니다. 당신 정말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미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미 그 말에 동조했고 그 사람의 편이 된 거예요. 정말 내 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해 줘야죠. 아니라고 말해줘야죠. 옮겨주면 안 되죠. 왜? 옮겨주는 말 자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가끔 이런저런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회를 돕는 거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오히려 저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두려움을 주게 만들어 놓습니다. 설교자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심으로 목회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보고 그 골리앗이 크고 골리앗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석을 똑바로 하면 두려워지지 않아요.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두렵게 해버려요. 33절 사울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싸울 수 있다고 해석해요? 없다고 해석해요? 그리고 골리앗 너는 뭐래요? 그는요. 다윗이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가 하는 말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의 몸집도 사실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그 사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길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사실보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못하면 마음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골리앗도 사실, 거대한 것도 사실, 빚더미도 사실, 아픈 것도 사실, 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이 그 사실로 해석해버리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석을 똑바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나라 경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맞잖아요? 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 내가 두렵게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나쁘냐?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중국 시대나 삼국 시대나 옛날부터 인생은 날생자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외나무 다리에 소가 걸어가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게, 두려운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을 보는 거, 듣는 것을 조심하지 않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첫째, 20절 엎드려져 버립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어떻게 엎드려졌어요? 그냥이에요.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KO예요.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왜요? 이는 사무엘로 말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말이 뭔데? 너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는 그 말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했더니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두려워졌어요. 그 다음 뭐가 없어졌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네? 두려움을 그냥 두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두려움을 그냥 두면 자식 걱정, 물질 걱정, 자식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내 질병에 대한 두려움, 생활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요 그냥 보고 듣고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여러분 KO 당해요. 두려움, 보는 거, 듣는 거, 해석하는 거 그 시작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쓰러진다니까요. KO 된다니까요. 기력이 없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은요 밥도 못 먹어요. 거기서 끝입니까? 유영만 박사는 말합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고 더 큰 두려움은 더 이상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좌절을 이어지게 한다. 여기서 끝 아니에요. 올가미에 걸리게 돼요. 올가미 볼래요? 잠언 29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두려워하면 굴무가 뭔데요? 올가미예요. 올가미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한번 걸려보세요. 아니 걸릴 필요는 없어요. 올가미 한번 이렇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결국은 잘라나가요. 결국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올가미는요. 움직이지 못해요. 자신감을 상실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온몸에 영육의 파편이 떨어져요. 상처를 받는다니. 홍순절 작가는 용기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뒤로 물러날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 그걸 듣고 보고 해석을 잘못하고 자꾸 두려운 대상이 올 때마다 그것을 물러날 때마다 그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거나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 그게 여러분 인생을 곪게 만들어버려요. 두려움을 그냥 두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여기서 끝입니까? 인생 무너져요. 자 봅시다. 욥기 3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는 욥이잖아요. 욥이 두려워하는 일이 뭘까요? 자식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우리 집 무너지면 어떡하냐, 우리 집 아이들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들의 아이들 망하면 어떡하냐, 우리 가정 망하면 어떡하냐, 나 병들면 어떡하냐, 두려웠어요. 매사에 회사 걱정, 직장 걱정, 그때 계속 두렵게 그 두려움을 마음속에 하면서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은 끝나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 그대로 두면 큰일 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외나무래요.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바람 불지요. 밑엔 위험하지요. 그러니 평생 두려워요. 하지만 두려움을 피한다면 고통의 악순환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결심해야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 소가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태 결심해야 돼요. 갈 건가? 가만히 있을 건가? 맞서 싸워야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용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살아갈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대가 좋아졌다 그러지만 안 그럽니다. 왜 그러면 경매 사이트에 30대 초반의 가장이 자신의 몸을 300만 원에 판다는 사이트가 올라옵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달래요. 이 장기 다 사달래요. 왜요? 열심히 일을 해도 나이가 갖고 있는 가계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몸을 장기를 팔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신문 얼마 전에 여러분 봤습니까? 지금의 이 청년 세대, 20대, 30대 세대를 저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의 이 청년 세대를 실신 세대래요. 실신. KO 당했다는 말이에요. 왜요? 지금 20대, 30대들의 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이 줄어들고 지금의 이 청년 세대를 향하여 모두들 뭐라 그러냐면 실신앙 세대라.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이 오늘 현실이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20대 30대를 향하여 너희들 인생은 괜찮다고 말할 수 어디 있겠냐는 거죠. 소가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 것 똑같은 현실이에요. 지금. 저는 기사에 또 이런 기사도 읽었어요. 지금 우리 중년 시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 이 중년을 향하여, 여러분 고독사, 외로워서 누가 돌보지 않아서 죽는 사람은 죽어도 7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40대 남자들에게 나타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40대, 50대, 60대 중년 시대에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직, 이혼 후. 자, 여자들은요, 이혼해도 남편 돌아가도 잘 살아요. 원래 여자들 온유일에 설이 내리는 여자들 아닙니까? 잘 삽니다. 남자들은요, 멘탈이 약하잖아요. 혼자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혼했지요, 실직했지요, 인간관계 끌어들이지요, 외롭지요, 사는 게 두렵지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이게 지금 우리에게 그러면 40대, 30대, 40대가 이렇다면 50대, 60대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세대가 올라갈수록 더욱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살아갈 용기예요.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용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누가 이게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줄까? 오늘 말씀의 본문을 왜 택했냐는 거예요. 인생에 골리앗 같은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불경기, 질병, 그리고 생활고, 그리고 청년 세대에게는 직장에 대한 문제들, 결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피한다고요? 피한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피하면 피할수록 더 골맞입니다. 왜 지금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이 생겼냐는 거야. 가만히 보세요. 두려워하는 일들을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두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용기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 용기를 누가 주시는데요? 책을 본다고 생겨요? 제가 수천 권을 읽어봐도요, 그거는 그런 대답은 없어요. 성경에만 대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두려움과 맞서는 힘을 주신다. 인생의 외나무 다리에서 밑에는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천길 낭떠러지고, 옆에서는 내 옆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나는 소처럼 그 외나무 다리에서 서 있는 거예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이때 움직이는 용기를 누가 주겠냐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KO, 넘어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짝 엎드러지고, 그 웅크리고 있어는 거예요. 그 바람 불어오는데 그건 무서운데. 움직여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 용기를, 그 힘을,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알 때 생겨요. 36절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이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군대. 골리앗보다 더 센 군대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모욕하는 이 할례받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군대, 고물쳐 이기신 하나님이 골리앗을 못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가 짐승 하나같이 되리라.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7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싸움은 골리앗과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전쟁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다윗은 뭐가 생겨요? 골리앗을 맞설 용기가 생겨요. 에머슨은 말합니다. 에머슨 박사는요, 두려움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무지할 때 와요. 모를 때. 그럼 뭘 모를 때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알 때 와요. 용기는요. 언제예요? 하나님을 알 때.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싸워주신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다. 하나님을 알 때 용기가 생긴다는 얘기죠. 왜 세상이 두려울까요? 왜 현실이 무서울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뒤에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두려움의 대상과 직접 싸워주시는 분, 그 전쟁에 참여하시는 분,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떠나가요. 용기가 생겨요. 먼저는 알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골리앗에서 눈을 떼요. 아셨어요?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요. 그럼 뭐예요? 골리앗을 보지 말고 누굴 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용기가 생겨요. 37절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어요.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블레셋 사람은 누굴까요?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 블레셋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은 나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거라고 고백하고 그 건져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골리앗은 안 봤어요.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보고 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골리앗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이 작게 보여요. 인생의 외나무 다리에서 여러분이 소와 같이 서 있을 때, 이때 여러분은 밑에 있는 청길 낭떠러지를 볼 겁니까? 옆에서 불어오는 허리케인을 볼 겁니까? 폭풍우를 볼 겁니까? 하나님을 보면 한 발짝씩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용기가 생겨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만 보면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져요.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용기가 생겨요. 페리 노빌 목사는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인생의 시작.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인생의 외나무 다리에서 한 발짝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질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질병이 오고, 그때 우리는 오는 게 두려움이죠. 이때 우리의 시선에,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한다. 상황만 바라보고 겁을 먹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앞의 상황을 극복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상황 보지 맙시다. 환경 보지 맙시다. 청길 낭떠러지 보지 맙시다. 불경기 보지 맙시다. 질병 보지 맙시다. 그 질병을 고치시고 나의 상황을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바라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해요. 다윗은 하지만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채웠어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용기가 생겨요. 근데 제가 용기에 관련된 책들을 읽었거든요. 읽는데 유영만 박사의 이 말이 딱 와닿았어요. 볼래요? 용기, 커리지는. 발음이 뭐 이상해요? 커리지는. 그 커리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용기, 컨테이너, 그릇 몰라요? 용기 몰라요? 언어 유희예요. 이거 용기라고 그러잖아요. 용기. 커리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릇, 용기에다가 담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의 용기는 마음이에요. 자, 용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용기는 여기에요. 컨테이너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내가 용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다 뭘 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담을 건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막연해 보여요. 그럼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과연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용기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용기 없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여러분의 현실을, 지금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즉시 여러분은 외나무 다리에 섭니다. 그러면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이러고 두려운 말들이 들려오고 두려운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은 뭘 많이 채우겠냐. 그거 수없이 들려오는데요. 주의 말씀이어야 돼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유도 선수 아직 금메달 안 땄는데 금메달 유망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신문에, 국민일보 신문에 말하잖아요. 자기는 매트에 설 때마다 두렵다. 외나무 다리에 서는 것 같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는다. 나보다 감당하기 힘든 선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다. 용기를 주는 말씀이 뭐냐? 자기는 이사야 41장 10절이래요. 두려워 말라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됨이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넣는데요.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매트에 서서 새 힘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여요. 이럴 때 용기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행동할 때 용기가 생겨요.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아가느라. 지금 다윗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말씀을 채우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이기실 하나님을 믿자. 그러면 용기가 생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성도라 할지라도 두려움 안 떠나요. 늘 두려움 대상이 옆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진재용 목사의 말을 들어봅시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서도요. 믿음이 있는 거다. 두렵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빼기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용기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요 용기 내려오면 낼수록요 용기를 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두렵게 하는 일들이 더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용기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한번 좀 이 외나무 다리에서 한 발짝 걸어보려고 용기를 내려. 그런데 바람이 더 불어와요. 그리고 더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와요. 용기를 내고 한번 해보려면 해볼수록 더 강력하게 골리앗이 다가와요. 더 가까이 코앞에까지 와요.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렵지만 무리를 걸었어요. 용기를 냈더니 바람이 불어와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문제는 다윗이 어떻게 했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상하게 목사님 나 약을 이겨보려고 그래요. 병을 이겨보려고 그래요. 용기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두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골리앗이 코앞에까지 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골리앗이 더 가까이 오는 게 복이에요. 왜요? 돌을 더 가까이 던질 수 있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네. 골리앗 위험이 고난이 더 가까이 올수록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싸워주시면 내 돌이 멀리 있는 것보다 물론 멀리 있어도 하나님 정확하게 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가까이 오면 더 정확하게 맞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러서는지 아십니까? 절대 안 물러서요. 골리앗이 코앞에까지 와요. 내가 용기 내려고 다윗이 용기 내서 마주 하려고 했더니 골리앗이 어떻게 하냐면 코앞에까지 와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데요? 물러서지 않아요. 볼래요? 48, 49절. 블레셋 사람이 맞습니까? 골리앗이잖아요. 다윗이 용기 내서 야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너 까불지 마라.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골리앗이 엄매 기주고 난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여러분이 물질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정의 환경을 이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뭐 한다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주해서 그 다음은요 가까이. 용기 냈는데 가까이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다윗은 아까 조금 전에 용기 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거기까지 했어요. 근데 두려운 일이 더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멈춰야 돼. 그럽니다. 설교 말씀 들었다요 목사님. 그리고요 하나님도 알았어요. 믿음의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질병이 더 두렵게 해요? 물질이 왜 두렵게 해요? 더 골리앗이 왜 가까이 오게 해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가까이 오는 것은 더 큰 승리를 주기 위한 약속.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물러나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은요 손에다가 돌을 꺼내갖고 가까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가까웠는데 안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돌인데 가까우니까 더 세지겠죠. 팍 던졌다는 거죠. 팍. 일부 때도 했는데 제가 여기 때릴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빡 맞았어요. 그러더니 49절에 땅에 엎드렸다. 두려움의 대상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또 용기 내면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 알았죠. 하나님을 알았죠. 믿었죠. 맞죠? 그 다음에 고백했죠. 말씀 채웠죠.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로 움직여야 돼요.
걸어가야 돼. 외나무 다리에서 소가 걸음가듯 한 발짝 떼야 돼요. 떼야 된다니까요. 움직여야 돼요. 물매 던져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목사님 한 발짝 떼기가 너무 힘든데 걱정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한 발짝 움직이면 하나님이 함께해요. 어디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3장 6절이에요. 요단강 앞에서 보세요. 온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나옵니까? 요단강은 홍수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코앞에까지 왔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떼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근데 한 발짝을 뗐어요. 믿음으로 뗐어요. 용기를 냈어요. 두려움과 맞섰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맞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나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아니라니까요. 그 두려움 발걸음 움직일 때요. 7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너와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는데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요단강 얘기에서 한 얘기예요. 13절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발에 요단강 물에 한 발짝 움직여서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발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갈라졌다. 유영만 박사가 말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높은 장뒤에 올라서는 게 아니다. 가끔 용기하면요 큰 일을 한 거라는 건데 용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게 용기예요. 한 걸음. 네. 괜찮아요. 네. 온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요? 바로 저 봐주세요. 저 안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모든 변화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다. 지금 위험한 장소, 소가 외나무 다리에 있는 그 자리, 내가 걸어야 될 한 걸음에서 결정난다는 거죠. 여러분 용기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축복이 와요.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된다니까요. 지금 두려운 게요. 53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다. 나왔습니까? 골리앗을 만난 건 위기였죠.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였죠. 근데 어떻게 용기를 낸 한 청년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위기가 있다면 지금 용기를 내시면 그게 기회가 돼요. 그것으로 끝나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사무엘상 17장 25절, 사무엘상 18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 왕. 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용기 낸 사람에게.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 뭘 준대요? 딸 주고 재물 주고 세금 면제.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온 세금, 이 사람은 세금 안 내요. 국민연금 안 내도 되고 다 안 내도 돼요. 근데 연금 나오고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자동차에 세금, 자동차 그 휘발유에 세금이 반 이상 5분의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내도 되고 그 의미예요. 용기 냈더니 거기서 끝나요? 5절. 군대의 장으로 세워졌다. 목동이 보세요. 용기를 냈더니 상을 주시고 새 길이 열렸다. 이건 용기 낸 사람에게 나의 한 발짝, 용기 내는 한 발짝이 하나님 믿고 낸 이 발짝이 그 한 발짝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 거기서 끝나요? 잠재력이 나타나요. 자, 50절. 다윗이 물매, 돌,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쳐 죽였으니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면 다윗이 잘하는 것은 물매와 돌 던지는 거였잖아요. 맞죠? 이게 더 극대화시켜졌다는 거예요. 용기는 내 안에 잠재력을 나타내게 만들어요. 또 용기는 네 번째예요. 좋은 친구,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용기를 하면요.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그의 인생에 평생의 친구를 만나요. 그의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우리 교회 셀도 요나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비전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요나단 셀이 하나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대요? 이거 골리앗 싸움 이후에요, 여러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누구한테 입혀줘요? 그리고 다 줘요. 다. 언제 만난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내 생에 좋은 친구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것도 자기 생명을 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럼 얻은 그 미인이 정말 생명같이 자기를 사랑해 줄까요? 점점점점. 5번째, 용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말하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했겠죠. 이게 용기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용기 내라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 내시라고요. 예,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특별한 상을 받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잠재력이 발견이 되고며 좋은 친구를 얻게 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게 돼요. 용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유대인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질 때에는 인생 절반을 잃게 되지만 여러분이 용기가 없어질 때는 다 잃는 것이다. 모든 거 다 잃은 거예요. 인생 용기 없으면 못 살아요. 소가 외나무 다리에 있는 것 똑같아요. 매일 태어나는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입니다. 안 울면은 밥 안 줄 거 생각하니까 걔가 두려워서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다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저는 본래 성향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을 하라고 자꾸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들이 저를 뭐하게 해요? 두렵게 하죠. 한 발짝 떼기가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걸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그 장소에서 지금 여기에서 한 발짝 전진을 하고 왜? 내가 용기를 낼수록 더 골리앗이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로 한 발짝씩 나아가면 이상하게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제 안에 잠재력들이 개발됩니다. 저 역시도 어린이 축제나 법인이나 지역 섬기는 거 제 이상의 일들이에요. 이거 두려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해결할 걸 믿고 그리고 주님 살아계셔서 도울 것을 믿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또 한 걸음 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기획력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양육에 대한 은사도 주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 예를 들면 지금 법인 문제에서 내년에 이 일을 추진해 가지고 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결하려면 정말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겁먹고 두려워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저한테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일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나를 위한 일도 아니고 두려운 일들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시장님을 만납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 수영장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타 등등 에브리바디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결국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풀어가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이게 다예요. 두렵다니까. 그럼 두렵다고 제가 물러나요?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발짝 뛰는 거죠. 여러분 특세하는 기간 때문에 제 속에 어떤 일인지 여러분은 몰라요. 특세는 열심히 했지만 이것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기도했어요. 속으로. 그랬더니 새로운 길이 또 열리잖아요. 위기가 기회가 되잖아요. 좋은 사람도 만나죠. 도와준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하는데 이번 특집 시작 전에도 참 부담감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고 부담감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특세 전에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두렵죠.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그 어떤 특세마다 참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강건적 은혜가 임했더라고요. 오늘은 전과정 수료식이 있습니다. 제 학신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해피코스와 세가족 공부를 마치고 확신반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과거에 학신반 했다고 똑같다는 보장 없어요. 은혜는 달라요. 처음에 이분들은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훈련이 된 두려움. 또 셀리더와 함께하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리더들도요. 내가 훈련 또 받아야 된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대감을 갖고 참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죠. 그리고 오늘 확신반 수료식이 3부 시간에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들을 들어보겠습니다. 할 때 3명을 하는데요. 한 분은 리더이고 한 분은 탈락한 분이고 한 분은 처음 하는 분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겠습니다. 저는 리더로서 새로이 확신반에 혼자 훈련받게 되었는데 혼자 외롭지 않게 같이 확신반에 들어가 훈련을 받아야 당연한데 목사님 권유에도 핑계대며 차일피일 미루다 3주차에 합류하였습니다.
코스를 통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나의 생활의 불행보다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학신반을 기쁜 마음으로 듣게 되었지만 마음 같지 않게 제자훈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명의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제자훈련을 안 하고 있으니 묵상과 기도가 주춤하기 시작하고 불평금지 캠페인을 하고 있었지만 불평들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셀 리더님의 권유로 확신반을 듣자고 하셨지만 막내 승아가 아주 어리고 다시 할 수 있을까 부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가족반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좋아서 수료를 하고 나면 확신반을 들어야겠다는 생각과 어떤 내용으로 8주를 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8주 동안 빠지지 않고 강의를 듣고 과제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잘 적응을 할지 많이 걱정도 되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셀 리더 집사님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생겼습니다. 확신반을 들으면서 어떤 훈련을 받으며 그 훈련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 궁금하기도 하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신반을 다시 듣게 되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음으로 말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부담이 되었던 제자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셀원 모두 같이 듣자 권면해주신 셀리더님께 감사합니다. 함께여서 더욱 든든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말씀과 기도, 묵상을 꾸준히 훈련하면서 무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암송을 통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응답받는 큰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도 다시 한번 깊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과제였지만 과제를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과제의 내용들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도 감사의 말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며 내 마음도 행복해지고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들며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작고 사소한 부분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합류한 후에 강의를 성실히 들었습니다. 과제물도 빼놓지 않고 처음 훈련 받았던 그 마음으로 주어진 교재를 틈틈이 읽고 정리하다 보니 감동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나의 말과 삶 가운데서 감사는 늘 입에서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습관적으로 배어 있었지만 가끔씩 나도 모르게 불평의 소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말하며 삶으로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없어도 보내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사하는 신앙은 아니더라도 힘들어도 감사, 기뻐도 감사. 학신반 강의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셀리더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모든 문제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문제들은 더욱더 좋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긍정의 언어만 선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럼 모두 같이 듣는 두 번 없을 기회에 더욱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고 가정에서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출장 간 남편 없이 혼자 4명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사사입니다. 확신반을 통하여 감사와 말의 중요성을 배우고 훈련한 만큼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며 말을 할 때 늘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로써 내 몸과 영을 행복하게 할 것이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와 긍정적인 말의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과 셀 리더 집사님을 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새가족 공부부터 시작해서 확신반, 내치 수영회까지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목사님과 늘 저와 함께 해주신 셀 리더 집사님과 기도와 여러모로 섬겨주신 셀원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학신반에 대한 큐티 학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시고 한 발짝 내디디시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외나무 다리에 올라선 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늘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두려워할지 아니면 맞서 싸워 이길지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은 내가 나가면 두려움이 지금 있는 곳에서 이제 나가면 여기서 나가면 두려움이 바로 옆에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두려움을 선택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두려움을 선택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고 엎드려질 것이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맞서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새 길이 열리게 하시고 특별한 상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잠재력이 열리게 될 것이고 자기를 여러분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용기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시대에는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울 용기가 필요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찬양을 잠깐 부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에 다 있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나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10초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제 나가면 역시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 소처럼 인생의 두려움 속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생활의 염려, 미래의 염려, 인생의 염려, 삶의 염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고 행동하게 하여 주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